여기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 찾으라. 정말 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 해방 이후에 6.25 때까지 모두 얼마나 북한 동포들이 남한으로, 기독교인들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남한에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우리 남한의 기독교 부흥운동에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많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핍박 박해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지요. 잔인하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곳이 북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에 찾으라. 참으로 중요한 만날만 할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에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도 우리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우상적인 신앙과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있습니다. 우상적인 신앙은 인간의 자유적인 신앙, 사람이 스스로 노력으로 사람이 신을 찾아서 나가는 그런 종교에 불과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보다도 인간의 열심이나 행위에 중점을 둔, 수도원에서 수도를 한다든지, 수도원도 말이죠. 우리 기독교의 수도원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더 잘 하나님 더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절제하면서 세상과의 일정 부분 좀 관계를 끊고 깊이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수도원에 가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아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열심으로 노력을 해서 어떤 신을 찾아 나서는 그런 종교, 자력신앙, 이거는 전부 다 우상숭배에 불과하고 마는 거죠. 그러다 보니 힌두교 같은 것은 소나 짐승이 신이라고 그러고, 또 불교 같은 데는 사람이 신이라고 그러고, 만물이 신이라고 그러고, 구분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선제 은총으로 우리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참 조직신학의 삼위의 완전성에 보면은 신앙이라는 것은 그 대상자가 완전한 것을 믿는 것이니, 불완전한 인간이 종교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대상자의 완전성을 믿는 동시에, 그리고 우리가 믿는 대상자 예수님의 완전성, 삼위의 하나님의 완전성을 믿는 동시에 그 대상자의 완전 역사가 우리 사람에게 오므로,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부족한 인간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완전한 구원을 주시고 완전 승리를 주시고 완전한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참된 종교신앙의 열매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 후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려고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열심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만은, 그런 열심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 그런데 하늘에 계시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만문을 열어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는 또 예수님이 성천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성령님이 완전히 가르쳐 주시고 완전히 고쳐 주시고 완전히 열매 맺게 하시고 영원히 같이 하시는 이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믿는 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구하는 역사,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 사람은 로마 3장 10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죠. 영적 기능만이 하나님, 신과 교통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 영적 기능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죄 아래 가두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대신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그 공로로 우리 죄가 싹 지워져 버린 거예요. 양털같이 흰눈같이 깨끗이 지워짐으로 죽었던 죄 아래 가두어졌던 죽었던 영이 확 살아나서 영혼이 확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사렛 목수 아들이 아니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을 무시했지만은 갈릴리 바다 어부들, 세리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은 영혼이 확 열려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주님을 고백하게 될 때 주님께서도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헬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이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에 찾아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만문을 여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만문 영화를 여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그것이 너무 귀한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으로는 죄와 허물로 도무지 하나님을 찾아 만날 수 없는 죄와 사망 아래 떨어진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런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은 우리 사람이 얼마나 강한 것 같지만 얼마나 약하고 부족합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의지로 하나님을 찾아 만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고 사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사람이 스스로 찾아 믿는다면은 열심히 기분 좋을 때는 열심으로 믿을 수 있고 또 일이 행통하지 못하고 환난 핍박 싫은 고통이 올 때는 그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시들어질 수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교할 때도
하나님이 순교할 수 있는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안 하면 두려워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심령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은 그만 죽음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날만 할 때에 찾아라.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안을 확 열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 천지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한 획도 떨어지지 않아 다 이루리라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확실히 붙들 수 있는 그 믿음 주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는 거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정말 우리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만 기독교만이 오직 유일하게 신이 사람에게로 오셨다. 하나님, 전능하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불완전하고 죄인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친히 우리 만문에 이제 만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계속 부어주셔가지고 완전한 인격이 이루어지기까지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완전한 인격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해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가지고 순종하면서 그 약속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7절 말씀에 보면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악인은 그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하루를 천년과 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은 하루를 천년과 같이 택한 자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당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령.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살면서 용의 권세 아래서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핍박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순교함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하루같이 빨리 운행해서 빨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로 속히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생각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 말씀부터 보면 그 이제 바벨론 포로되어 가는 그 과정에서 참 예루살렘과 유다가 엎어지고 완전히 바벨론 포로되어 갈 때에 그때 예레미야 아이가를 그 설파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죄인에 불과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러신 하나님, 우리는 흙에서 난 그리고 또한 우리 사람도 참 존귀해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도 인권 하면서 사람이 존귀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무신론자들, 유물론자들, 그들이 뭡니까? 그들이 인권 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면서 차별금지법, 동성애 합법, 평등, 인권 하면서 전부 다 인간 존중 사회를 만들려고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짐승이에요. 버러지 개돼지예요. 여러분, 무신론자는 전부 다 원숭이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무슨 존귀함이 있습니까? 개돼지에게 무슨 존귀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생명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천하보다 존귀하고 지극히 존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인격,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소유한 인격. 왜 천하보다 귀한 생명입니까? 천지는 다 없어질 것이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혈로 구원받은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천하를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네 오늘 살다가 내일 각 죽어버리라. 여러분, 천하를 다 얻지 못해도 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생기받은 마음의 속성입니다. 비록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우리 사람 속에는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원한 생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해서 포기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원래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도록 생명과 먹고 영원히 살라고 한 거예요. 영원한 생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영원히 살든지, 아니면 버림을 받아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살다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여러분, 사람으로 생명을 받고 태어나면은 일단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사느냐, 영원히 지옥에서 사느냐, 전부 다 영생하는 인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셨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돌아올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고 만문을 열어주실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인격이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돌아오라 하셔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만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감동을 주지 아니하시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고침을 받고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올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 6장 9절 이하의 말씀이고요. 또 이사야 34장 5절에서는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로 정해진 백성이 있다면 또한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 있다. 여러분, 우리를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일 뿐입니다. 여러분, 나는 공로 없어도 주의 공로 완전해. 전부 다 우리의 속죄, 사죄의 은혜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모든 것,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참으로 나중에는 하나님을 찾고 찾아도 돌아올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 13절에서 거기에 말씀하면 동남과 동녀가 물과 양식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을 당해가지고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 위해서 왕래하지만은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 문이 닫혀지는 것이 두 번 있죠. 예, 하늘 문. 물론 지금도 이방인들에게는 하늘 문이 닫혀진 거죠. 그러나 주님의 피로 산 교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은 가라지와 알곡이 다 한 곳에 같이 자라고 있죠. 마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이 선생님 곡식을 뿌리지 않았습니까? 가라지가 났는데 뽑아버릴까요? 곡식 다친다. 추수 때까지 놔둬라.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때 심판은 뭐라 했습니까? 불러서 세상을 확 살라버리는 거예요. 세상 불탈 때 불타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다 준비되기 전에 확 살라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 동안에 하늘을 닫아서 비오지 못하게 하는 교회가 있고, 소나비 같은 최고의 전무후무한 은혜가 임하는 순금동대 첫대 교회가 있고,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는 바벨교회가 있고, 여러분, 이제는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알곡과 쭉정이 두 길밖에 없어요. 지금은 무슨 교단이 정통이고 보수고 무슨 교단이 이상이 뭘 샀지만은, 지금도 물론 한 교회 안에 참으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구원받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마당만 밟는 성도, 마당만 밟는 신자, 마당만 밟는 교인, 이런 사람들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앞으로는 마태복음 3장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했지만은 세례 요한은 딱 예수님을 배웠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인 줄 믿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시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러면서 그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은혜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네. 그래서 초림과 재림을 그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딱 세례 요한이 두 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초림주를 증거하는 베드로 사명계통의 쭉 사명자들도 전부 다 세례 요한의 제자. 또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고 추수하는 심판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 재림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 사도 요한의 사명계통에 있는 자들도 전부 다 세례 요한이 예언한 대로, 초림과 재림 전부 다 세례 요한이 예언한 대로 사도들이 나오고 또 앞으로 선지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예수님 지금은 세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간이 2000년 걸렸죠. 세계적으로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세계의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2000년. 그러나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복음을 전하고 신랑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복음,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게 되는 것은 계시록 11장에
정인의 권세를 받고 나와가지고 1260일 확 예언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1260일 예언할 때에 복받을 알곡될 자들은 하늘 문을 여시고 전무후무한 은혜를 내려 부어주실 것이요, 학자의 길을 주시죠. 학자의 해를 주셔가지고 학자같이 증거하죠. 대언의 영으로 이제 정인의 권세로 증거를 하죠. 듣는 자에게는 학자의 길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마지막 전무후무한 은혜를 부어 주셔가지고 강건으로 이제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최고의 은혜가 1260일 다시 예언할 때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바벨교회는 하늘 문을 닫아서 1260일 예언하리라. 바벨교회는 완전히 여러분 예언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한 종은 계시록 10장에서 다른 처자가 얼굴이 해와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얼굴이 해와 같은 종이 작은 책을 들고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외치는 이러한 종이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면 전부 다 해와 공기를 얻게 하는 미혹의 허감 아래서 다 미혹을 받아서 666표 받고 1시간에 산채로 불못, 계시록 14장에 보면 표 받은 자는 산채로 불못에 던지우되라. 여러분, 입맞은 종은 산채로 들림받더라. 그들의 전도를 듣고 따라오던 자들은 산채로 예비처 거쳐서 밀술과 신육지 거쳐서 새 시대로 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산채로 들림받고 예비처 변화체가 되어 들림받고 예비처 거쳐서 새 시대에 가고 멸망할 자들 바벨교회 이 세일의 말씀을 영원한 복음을 거절하고 반대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이 말 화 하늘 문을 닫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했다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때에도 교회 안에서 얼마나 분쟁과 모두 문제가 많습니까? 그런데 1260일 예언할 때 하늘문을 확 닫아버리면 귀신에 처소된다.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 누구에게 맡겼는가?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지키는 자 복 있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참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할 때, 이제 앞으로 예수님, 지금까지는 영혼구원의 사죄의 소식, 영혼구원의 복음으로 돌아올 때 세계적인 구원운동, 복음 확장, 영혼구원, 이제 앞으로는 재림과 심판과 새시대 영육구원의 복음으로 지금 전환되어가는 전환기 과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런 때에 우리가 마치 초림주로 오셨을 때에 유대교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이 빛이 된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발전하는, 진보하는 그런 은혜시대 교회, 은혜시대 십자가의 법으로 발전한 것처럼 지금 또한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된 지금, 이제는 또 한 번 환란 시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해가지고 새 시대에 이루기 위해서 또 한 번 교회가 발전을 해야 됩니다. 마치 율법시대 민족 종교가 이제는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한 것처럼 이제는 세계적인 기독교가 뭘로 발전해야 됩니까?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다윗의 왕국으로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드시 세계 교회 통일, 세계 통일, 멸망의 배로 싹 소재해버리고 확 민족들을 햇돌같이 살라버리고, 여러분 오늘날 평화의 사신들이 부지런히 인위적인 평화를 꿈꾸면서 왕래하지만은
헛꿈을 꾸는 용사들, 헛꿈을 꾸는 평화의 사신들 되고 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고 강한 이방을 판결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하나님, 기록된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영육 구원의 교회, 세계통일 왕국 건설을 위한 교회로 또 한 번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돌아와서 이 복음으로 선구적인 사명을 위하여 30년, 40년, 50년의 세월을 이 복음을 붙들고 남은 자 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고 더욱 열심을 내서 이제 성회운동,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원수를 확 썰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받을 수 있는 성회운동, 기도 상달,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 영육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로 또 한 번 돌아오는 역사, 마치 애굽에서 해방받고 돌아오는 역사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던 것처럼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또 한 번 영육 구원받은, 영혼 구원받은 자들이 또 한 번 영육 구원에 받아서 세계통일 왕국 건설의 교회로 또 한 번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 이러한 때에 우리가 크게 이제 너희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거니리,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환난 날을 앞에 놓고 여호와를 불러서 응답받고 말씀의 권세를 받고서 나서도다. 성가와 같이 응답받고 일어나는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본문 말씀 7절 중반절에 보면은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 번째로 우리가 이 긍휼히 여긴다는 거 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을 받은 우리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보내달라 했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선제 은총.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찾아오셨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진짜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서 교훈을 주셨어요. 그 두 가지 기도에 대한 교훈이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원통한 사정을 당한 과부, 계속 가서 내 원통함을 풀어줘. 들어주면 저한 거예요. 그래도 낙심치 않고 계속 귀찮을 정도로 가서 간구하니까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 여러분,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아무리 그리 구해도 뭐 구하러 주실 것이 찾으러 두드려 열릴 것이라 하지만은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받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 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주지 않으신다. 여러분, 구하는 대로 다 준다 해놓고 아무리 공과 같이
이제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어도 절대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 뭐 때문이었습니까? 자기를 위해, 자기를 위해.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합당하게 강구하면은 반드시 100%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으로 한 점 핵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게 됩니다. 반드시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이 뜻을 분별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드리면은 절대적으로 응답을 내려주신다. 응답을 주신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기도의 교훈을 말씀할 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바리새인은 손을 들어 거리에서 할렐루야, 나는 금식하고 11자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자랑 선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멀찍해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면서 자기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래 할 때에 저 세리가 어렵다함을 받고 돌아갔느니라.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자의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자기를 낮추는 자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9장 10절에 보면은 백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혀서는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이 시련이 딱 올 때에 그때는 딱 멈춰서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무슨 복 주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시련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택한 자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걸 바로 고쳐서 복받게 하려고 우리 오는 시련, 또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이 달아보기 위해서 시험해보는 역사, 이거는 참고 기다리면 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매를 맞고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이 징계를 받은 것은 빨리 회개해야 돼. 빨리.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매를 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회개는 하지 않냐고. 아이고, 하나님 이 정도 뭐 백돌을 하나님 한 뭉개 봤자 우리는 더 좋은 다듬은 돌로 삐까번쩍 우리가 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우리가 넉넉히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손이 펴지리라. 그런 족속들은 하나님이 쳐서 진노의 손으로 쳐서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9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펴지라. 몇 번이나 했습니까? 3번이나 하나님이 분해서 말이죠. 더 때리 죽을 이 족속이 없는가? 축복의 손이 아니라 저주의 손, 심판의 손.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손들어 축복하시라.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한 가지 더 보면은 거기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다가 주인이 불쌍해서 그냥 확 탕감해 줘버린 거예요. 처자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를 용서를 받았는데 자기가 돌아가가지고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말이죠. 한 데나리온이 마태복음 20장에서 하루 품삯이잖아요.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인데 101분.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이는 뭐 계산이
나는 뭐 계산하면 나올 텐데 게을러서 계산을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만 달란트고 한 달란트가 6천 달란트가 6천만 달란트잖아요. 6천만 데나리온, 6천만 데나리온을 용서를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이걸 용서해 주지 못해가지고 자기한테 자기는 6천만 데나리온을 6천만 원을 용서받았다면은 이 100데나리온 100원 100원 자기한테 빚진 사람이 있는데 이거한테 가가지고 당장에 빚 갚아라 당장에 갚아라 당장에 갚아라고 그래고 아이고 살살 빌면서 조금만 기한해 주시면 내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런데 안 돼 합니다. 당장에 갔다가 탁 이제 가둬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주인이 다시 불러다가 감옥에 갖다 넣어버린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우리가 도무지 죄의 싹선 사망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반드시 죽어야 할 죄값으로 용서받지 못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이 엄청난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한 이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주인이 그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준 주인이 다시 그 100달란트를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 불러다가 다시 그 빚을 1만 달란트를 다 갚도록 옥에다 착 가둬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고 우리에게 조그만 잘못이 있어도 그걸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마음에 품고 앙앙거리고 그래야 한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정말 용서하는 마음, 아름다운 마음, 우리가 늘 용서하고 손해보는 인생을 살자. 손해보는 사람이 되자.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만 가지 긍휼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는 것이 예수님 초림들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5장에서 산에 오르사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에 가르쳐가지고 쭉 말씀을 팔복을 전하시면서 그 중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지요. 남을 불쌍히 여기면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 남들이 불쌍해도 불탈 사람들이 불쌍하고 지옥 갈 사람들이 불쌍하고 사람들이 보면 눈물이 나야 되겠는데 이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대적하는 이 한국 교회, 세계 교회를 보면 불쌍해 눈물이 나야 될 텐데 눈물이 메말하고 사랑이 식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탄식하며 애통하는 심령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원수 갚을 때가 아니고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은혜 시대는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고 은혜 시대예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불러서 얼었땀을 주러 오시고 죽기까지 죄인들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이런 소리만 하고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죄인을 처부수러 오시는 주님, 그때 예수님이 들어서시는 사명자도 예수님처럼 처부술 수 있는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심판의 권세를 받고 나서는 용사. 그런데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용서할 때가 있고 심판하실 때가 있다.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용서해서 자기 목숨까지 주러 오신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은 2000년 동안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가지고 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배반하고 하는 이런 자들에게는 이제는 다시는 기회가 없이 심판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죠. 새 시대. 그래서 이제 지금은 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때, 널리 용서하시는 때, 그러지만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악인을 심판하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는 악의 예수로 나신 그 예수님이 이사야 7장 14절로 15절 14절엔 악의 예수로 나신 그 악의 예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15절에서는 그 악이 임마누엘 하신 악이 예수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 할렐루야. 아멘.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재림하신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요.